오늘 말씀 잘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 높아지기 싫어하는 사람 없죠? 여러분도 낮아지기를 원해요? 높이 올라가기를 원해요? 그냥 대답은 해. 힘들어도 대답은 해야 뭐가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다 높아지기 원하죠? 그러면 높아지기를 원하면 세 가지를 해야 돼. 세 가지를 해야 높아질 수 있어요. 그 하나는 이기심을 극복해야 되고, 또 하나는 욕심 많죠, 여러분. 저도 그렇지만 그 욕심을 버려야 돼요. 그리고 어리석은 교만. 여기도 보면은 괜히 쓸데없이 교만만 꽉 찬 사람들, 조금 자기가 뭐 가지고 있는 게 있다든지 배운 거 있다면 교만이 찬 사람들, 오늘은 안 왔네. 다 겸손한 사람만 오신 것 같은데요. 그런 거를 버려야 오늘 예수님 말씀 좀 높아질 수 있어요. 자, 오늘 설교 제목이 뭐죠? 이렇게 남 불쌍한 사람 돕고 섬기려 하고 예수님의 정신으로, 예수님 그렇게 사셨잖아요. 예, 그런 사람들에게 주님이 복을 주신다는 내용이에요. 오늘 이 말씀 큰 축복의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섬김의 축복, 그리고 그런 섬김의 자세와 긍휼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오늘 예수님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 특별한 배려를 하셔요. 미국 신문에 기사가 났어요. 굉장히 신기한 기사가 났는데, 우리 아버지는 병에 걸렸습니다. 치매에 걸리고 중풍까지 왔습니다. 이 우리 아버지를 만불에 팔겠습니다. 얼마예요? 한 1200만 원에 이 병든 아버지 사갈 사람을 신문에 낸 거예요. 그래서 비난이 빗발쳤죠. 불효 막 심한 놈. 응? 천벌을 받을 놈. 아니, 병든 아버지를 사가라고 신문에 내는 놈이 어디 있냐. 난리가 났어요. 그런데 며칠이 지나서 그 아버지를 사겠다는 사람이 나타났어요. 그 아버지 우리 만불에 사겠습니다. 저희 집은 좀 어렵게 살지만 저는 고아원에서 자랐고 아주 힘들게 자랐고, 그래서 아버지가 없이 살았기 때문에 아내와 의논을 하고 또 두 아이들 보고 의논했더니 우리 할아버지가 있으면 좋겠어요. 그 며느리도 얼마나 봉사정신이 강하고 착한지, 그 아버님을 우리가 데려오면 좋겠다. 우리 교회는 한 사람도 없는 것 같은데 보니까. 그래서 저는 아버지가 너무 그립고 아이들도 할아버지를 모시고 싶고 해서 사겠습니다. 이렇게 전화번호로 전화를 했더니 그분이 말씀을 하시기를 며칠 더 생각을 많이 해보시죠. 쉬운 일이 아닐 텐데. 쉬운 일이에요? 쉬운 일일까요? 아니, 괜찮아. 대답은 안 해도 좀 고개라도 어떻게 끄덕여지잖아. 쉬운 일이에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이렇게 남을 섬긴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죠. 병든 분을. 그런데 사겠다고. 그래서 그 전화를 받는 상대분이 좀 생각을 해보고 다시 전화를 하세요. 그래서 일주일이 지난 다음에 연락을 했어요. 우리 식구들이랑 이렇게 의논했는데 우리 아버지를 섬기고
봉사기를 했습니다. 그래 이제 그분이 주소를 줘서 주소로 이제 찾아가는데 주소를 찾아가다 너무 놀란 거예요. 이게 아닌데 이게 뉴욕에서도 가장 좋은 집들만 있는 곳으로 주소가 안내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아닌데 이게 가난한 사람이니까 이렇게 아버지를 팔려 그 주소가 잘못된 게 아닌가 여러 번 체크를 하고 있었지만 맞아요. 부자 동네, 뉴욕의 부자 사람들만 사는. 이게 맞나 보니까 어마어마하게 큰 집인데 이거 잘못 온 거 아닌가. 초인종을 눌렀더니 하인이 나와요. 인사하면서 안내하겠습니다. 응접실을 가봤더니 중년, 젊은 사람이 아니라 중년이 넘은 머리가 하얀 아저씨가 앉아서 어서 오라고. 저희들 오늘 10,000원을 10,000불을 가져왔습니다. 계약서를 쓰는데. 잘 오셨습니다. 저는 이 집의 주인이고 아들이 없어서 너무 그리워서 어렸을 때 아들을 잃어서 아들이 너무 그립고 그래서 이렇게 광고를 했는데 여러분 같이 착하고 그래서 너무 기뻐서 당신들을 앞으로 제 아들로 이 재산을 다 넘기고 우리 아들, 며느리, 손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섬기는 사람에게 주시는 하늘의 축복이죠.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지금도 하늘 보좌를 다스리시고 하늘에 계신 분인데 그가 이 죄인의 옷을 입고 섬기러 오셨어요. 오늘 본문에 말씀하셨죠. 자기는 섬기러 오셨다고. 그래서 섬김을 받은 사람하고 예수님은 전혀 안 맞는 거예요. 중풍병에 치매에 걸린 그분을 자기 아버지로 섬기겠다는 착한 이 사람들에게 축복이 임했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하늘 보좌를 버리고 우리같이 천한 모습으로 세상에 오셨어요. 그래서 와서 많이 섬겨주시고 영생을 주시고 그냥 결국은 십자가에서 자기가 못 박히시고 인류를 구원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교만하고 섬김을 받으려고 하고 대접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하고 예수님하고는 아주 먼 사람들이고 그런 영적인 축복, 그 다음에 하늘나라에서 상급도 못 받을 거예요. 왜? 그분은 그렇게 섬기며 사셨으니까요. 그래서 이 교회에서 조금 지식 있는 사람들, 돈 있는 사람들 울줄거리는데 그 예수님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짓이에요. 장로가 되면은 그 교회 주인이 된 양 설쳐대고 조금 뭐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교회가 커지면 대단한 것처럼 막 의시되는 사람들을 보면서 예수님은 얼마나 그 마음이 비통하실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이 냄새나는 땅에 오셔서 가난한 사람들, 눈먼 사람들, 병자들, 죄인들을 사랑하시면서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예수님의 제자들 발까지 닦잖아요.
목사가 뭐 이렇게 대단한 거라고? 예? 장로가 무슨 대단한 거라고? 그게 다 예수님을 몰라서 하는 짓이에요. 한국 교회가 5만 5천 교회가 이런 사실을 깨달은다면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존경을 받을 거예요. 구약성경 출애굽기 23장 25절 26절을 보면 하나님을 잘 섬겨라. 그리고 내 불쌍한 이웃들을 돌보고 섬기면은 내가 연병을 물리쳐 주시고 물질을 주시고 축복을 주실 거다. 여러분, 예수님이 복을 주시는데 오늘 만불에 불쌍한 아버지를 사서 섬기려고 했던 그 마음을 여러분 가슴 깊이 주님이 박아주셔서 예수의 이름으로 남은 생애를 멋지게 살 수 있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물론 예수님은 핵심 내용이 영혼을 구원하시는 거예요. 예. 다 병을 고쳐주시는 것, 섬기시는 것, 그럼 다 영혼을 구원하려는 목적이 있는 거죠. 저희들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섬기면서 사람을 구원하는 게 우리들의 목적이에요. 예. 그런데 주님이 약속하시기를 섬기면은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물질로도 복을 주고 건강으로도 복을 주신다. 약속하셨어요. 사람들은 이런 설교를 들으면서 돈을 생각해요. 돈이 있어야 섬기지. 그런데 돈 없으면 여러분 몸으로 하세요. 돈만 가지고 섬기는 게 아니에요. 돈 없으면 몸으로도 하나님을 섬길 수 있어요. 힘이 없으면 말로, 그리고 여러 가지로 할 수 있는 일이 있어요. 예배 드리는 것도 섬기는 거죠. 주의를 지키는 것도 섬기는 거예요. 감사하는 것도 섬기는 거예요. 10의 1조를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나의 생명을 드리는 거라 섬기는 거예요. 목회자를 돕는 것도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용기를 내세요. 나 혼자 살아가기도 힘든데 무슨 섬김이 필요했겠습니까? 예수님이 오늘 말씀하시기를 힘을 내서 이 설교를 듣고 인생을 한번 바꿔보라는 거예요. 주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면은 큰 기적이 일어나요. 아담 크랜드 와트라는 사람이 책을 써서 미국과 전 유럽에 선풍을 날렸는데 이분은 버지니아 스쿨의 교수예요. 최연소자 나이에 종신교수가 됐어요. 이 학교에서는 똑똑한 사람이나 그리고 실력 있는 사람들을 대권교수나 종신교수로 임명을 해요. 이것도 물론 다 교육부의 허가를 받는 건데 이 사람은 어떤 논문으로 이 버지니아 스쿨의 종신교수가 됐냐면은 주면 받는 법칙.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주면 하나님이 돌려주시는 법칙이 있어요. 예수님 말씀을 생각하면서 오늘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교수가 말하기를 자, 주고 받는 법칙이 있는 반면 주면은 변화와 성장과 축복 이 세 가지가 온다는 거예요. 다시 섬기면 예수님을 생각하고 섬기면
나의 삶의 변화와 성장과 축복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옆에 사람과 같이 하겠습니다. 변화와 그 다음 뭐라 그랬어요? 금방 잊어먹었지? 성장과 그 다음에 우리도 그런 성도가 되잖아요. 우리 교회도 변화가 있고 그 다음에 성장이 있고 그 다음에 축복이 있어야 돼요. 응? 우리 유영자 자매님도 축복받아서 큰 40평 아파트에 살고, 우리 재현이도 축복받아서 80평 아파트에 살고, 내 평생 소원 이것뿐 80평 아파트 사는 그게 노래로만 되는 게 아니야. 저분은 이거 변화가 있어야 하잖아요. 변화가 있으면 우리 자신이 변화가 있어야 된다. 자, 우리 교회도 뭐가 있어야 된다? 변화와 성장과 축복이 있어야 된다. 세 가지를 꼭 하나님이 허락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아주 소중한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이게 에베소서 2장 10절에 나와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누가 만들었어요? 확실하죠? 사람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잖아요.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뭘 하기 위해서 만들었다고 그래요? 근데 어때요? 여러분 선한 일하며 살아요? 예, 하나님이 우리 사람을 만드신 목적이 선한 일을 하기 위하여 지음을 받은 자니 이런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오늘 이 말씀에서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었어요. 왜 만들었냐면 선한 일을 하려고. 그래서 지음을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 선한 일 하며 사세요? 그냥 하나님이 물으시는 거예요. 아침에 여러분 선한 일 하고 사세요? 아니면 주님하고 아무 관계없는 일만 하며 사세요? 네. 선한 일. 어떤 장로님이 갑자기 여기 찾아오셨어요. 과일을 잔뜩 싣고. 장로님 바쁘신데 어떻게 오셨습니까? 자기 평생이 선한 일 하는 거래요. 근데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복을 주는 거예요. 우리도 그런 거를 좀 배워야 되겠다. 그래서 저도 그렇게 하려고 많이 노력을 해요. 제가 이제 사랑하는 분들의 도움을 받아서 갑자기 관에 나타나요. 저번엔 피가 막 억수로 쏟아지는데 기도하다 생각하니까 교통경찰관들이 생각났어요. 얼마나 힘들까. 이 피 쏟아진 사이드카 타고 막 백차 몰고 그 사무실을 그냥 예고 없이 나타났어요. 그 피곤한 시간이죠. 커피를 갖고 나타났더니 얼마나 좋아하는지. 선한 일 하는 것이 오늘 에베소서 2장 10절을 보니까 그가 만드신 목적이라고 했는데, 여러분 좀 조그만 일이라도 선한 일에 쓰임을 받는 우리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섬기는 거는요, 예수 이름으로 섬기는 거는 장래에 주님 앞에 가면 상급도 있고 또 이 지상 허망한 땅에서도 축복이 있는 거예요. 아버지, 제가 사겠습니다. 우리 교인 중에서 그런 사람이 나올 수 있을까? 그럴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 있을까?
저는 이 글을 보면서 제가 한량없이 부족한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런 사람하고는 거리가 먼, 내 몸뚱이, 내 이름 내는 거, 내가 사람들 앞에 알려지는 그런 것에만 관심이 있어서 돈을 써도 그런 데만 쓰고, 넌 아직도 자식아 멀었어. 넌 예수님처럼 빚도 없이 그렇게 가야 되는데,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섬기면 네 가지의 역사가 있다. 이 섬기는 자세와 이런 걸 실천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네 가지의 은총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는 우울증을 이기게 해요. 그 다음 마음의 행복감을 줘. 그리고 행복 지수가 굉장히 높아져요. 이렇게 섬기며 봉사하며 사는 사람들에게는 다른 사람과 달리 12%나 행복감이 높아진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약속하셨어요. 자기처럼 섬기면 큰 복을 준다는 거예요. AD 33년에 예루살렘 3.3km 떨어진 갈보리에 막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면서 막 십자가를 치고 허덕으면서 가는 모습. 목이 말라서 막 금방 쓰러지고 엎어지는 거기에 베너가 바가지에 물을 가지고 예수님 이거 드세요. 거긴 근처도 못 오는 거예요. 왜? 로마 병정들이 뭐 근처에만 막 사정없이 짐승처럼 패니까 근처에 올 생각도 못하는 거기 예수님이 엎어져 가실 때 그 군인들 사이를 뚫고 물을 가져가는 한 사람을 보게 되죠. 이게 베너에 나오는 사람. 주님은 그걸 기억하고 엄청난 복을 주세요. 구원을 다 얻게 하시고 누이 동생과 어머니의 문둥병을 깨끗하게 하시고 섬기는 정신, 예수님을 사랑하고 남을 섬기는 정신이 오늘 이 사는 세대에서 메말라가지만 오늘 다시 말씀을 듣고 살아나서 우리도 복받는 역사가 있어야겠습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11장에 보면 너무너무 귀한 기사가 나와요. 1절부터 10절인데 읽진 않지만 여기 예수님을 돕는 나귀 한 마리가 나와요. 그것도 나이가 많지 않은 어린 나귀가 그 무거운 예수님을 태우고 예루살렘에 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은 이 귀한 나귀를 성경에 기록해 주시고 종려 주일이 될 때마다 이 나귀의 설교가 전 세계에서 2000년 동안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 한번 섬겨드렸더니 예수님 한번 업어드렸더니 예루살렘 가는 길을 도왔더니 예수님 한번 섬겨드렸더니 매해 종려 주일마다 전 세계의 주의 종들이 이 나귀를 자랑하고 이 설교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거를 기록한 거예요. 여러분, 죽으면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상급이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물론 천국 가지만 예수님 상급이 있어요. 그렇게 무자비하게 살지 마시고 어렵다는 핑계 하나로 인생을 그렇게 살지 마시고 힘을 내서 주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길 수 있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설교를 마치면서 우리 교회도 병든 노인을 만불에 살 수 있는 그런 섬김의 자세와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꼭 나오게 돼서
꿈 같은 축복을 얻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목사님이 부임해 오셔서 같은 설교를 1년을 했어요. 예수님처럼 남을 사랑해야 합니다. 예수님 같이 남을 사랑해야 합니다. 이 설교를 했더니 재직회에서 건의가 왔어요. 목사님, 설교를 바꿔주세요. 1년 동안 이 똑같은. 그래서 그 목사님이 재직들 보고 저는 앞으로도 더 할 겁니다. 저는 이 교회를 나가려면 언제든 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가 뭐냐 그랬더니 자기가 몇 주 전에도 거지 차림을 하고 변장을 하고 장로 집에 갔더니 문전박대 소금을 뿌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의 설교는 그렇게 잊지 말고 꼭 실천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인색하고 초라한 내 가슴에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좀 인생을 바꿔보시는 것이 어떨까요? 그럼 지금보다 훨씬 행복감이 높아지고 기적 같은 은혜의 역사가 있게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오늘도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 성김의 축복이 여러분 삶과 제 삶에 넘쳐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손을 높이 들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